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 자유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강수처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잘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새삼스럽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끔씩 가위에 눌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되는 것이 기쁨이고 설렘이 아니라 밤 되는 것이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지는데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아침녘에 잠결에 들면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향하여 잔소리하고 교훈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다 말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의 삶은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내가 보아도 나의 인생이 괜찮다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에는 참다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오기를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데 나는 참다운 평강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참다운 평강, 참다운 자유, 넘치는 기쁨을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참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오히려 살쪄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냉장고 열어보면 음식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주는 그 편리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냉장고, 선풍기, 이거나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나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요란스러운 중독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짓눌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섹스에 짓눌려 있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참으로 자유하지는 못하며 우울증, 불면증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갇힌 이 지하 감옥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4인 1조로 편성된 4개의 조의 군인이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켰냐면은요, 베드로를 갖다가 한 가운데 두면은 파수병을 좌우에 딱 배치를 시킨 다음에 서로 쇠사슬로 같이 이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같이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 중 한 사람은 첫째 옥문을 굳게 지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번째 옥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빠져나오면은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높고 아주 우람한 감옥의 벽이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과거에 참으로 유대인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추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을 바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 베드로가 탈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물급 중에 거물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추록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거물급이니 이 병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무교절입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 후에는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백성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사형장에 이슬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갖다가 딱 처형을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냐면은 수제자 아닙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표하는 수제자인데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라 이 말이죠. 거물급 중에 거물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판단하기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만 한다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헤롯을 갖다가 더 높여주며 더 추앙하며 헤롯을 따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은 베드로를 갖다가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유월절 끝나면은 백성들 앞에 쫙 끌어내서 이 기독교의 지도자 베드로를 갖다가 사형에 언도합니다. 결단을 내리면은 이제 이 헤롯의 인기는 더 올라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자 감옥에 넣었는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갖다가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켰다.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는데 베드로의 손과 발은 양옆에 있는 저 파수병들의 손과 발과 함께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옥문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둘째 옥문도 파수꾼이 지금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이 하나 죄수가 탈옥한다면은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지키는 파수병이 대신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병 하나하나 그 누구도 경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지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내일이면은 그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내 몸에 조그마한 통증만 있어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염려, 걱정에 빠져듭니다. 내가 건강에 든 것 아니냐? 직장이나 회사가 조금만 힘들어져도 내 마음이 짓누르기 시작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상처 속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게 무슨 전화일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감옥이라면 이제 내일이면 틀림없이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서 사형 언도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감옥이라면, 그렇다면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잠은 고사하고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감옥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다운 평강과 참다운 안식을 누리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시작.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을 자는데 허리띠도 다 풀었습니다. 신발도 갖다가 전부 다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겉옷도 다 벗었습니다. 그야말로 안방에서 잠을 자듯이 편안한 목장으로 잠을 잡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다 그러는데 여기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는데 여기서 깨웠다, 쳐서 깨웠다 해서 쳤다. 이것은 파타소, 이건 강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그냥 한번 잘못 치면은 그냥 넘어질 정도로 그냥 천사가 딱 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지금 보통 깨워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그래서 천사가 아주 강하게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천사가 와서 반드시 이 밤에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믿고서 단잠을 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올 것을 기대했었다면 천사가 왔을 때 아이고 내가 바라던 천사가 왔구나 하고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막 구출해 줄 그때에도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전혀 천사가 와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낮고 낮은 죄수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호텔에서 모든 것을 갖춘 그 편안한 잠자리에서도 단잠 한번 자지를 못하여 뒤척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베드로는 지금 기쁜 감옥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깊은 잠, 단잠, 꿀잠을 지금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란한 그 소망이 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그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며 그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가게를 오픈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어하는데 베드로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형장에 이슬로 갈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이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전날 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후련히 나타난 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그 음산했던 감옥이 환해집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옥으로 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토록 굳게 결박되어 있던 쇠사슬이 신라 끊어지듯이 쫙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띠를 띠라기에 띄었습니다. 신을 신으라기에 샌달로 된 그의 신을 신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겉옷을 입고 따르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세상에 첫째 옥문에 이르렀더니 옥문이 차크닥 열리는 거예요. 둘째 옥문에 이르렀더니 역시 둘째 옥문도 그냥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 이제 커다란 바깥 담장이 있는 그 옥문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향하는 그 옥문이 철커덕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양옆에 있었던 그러한 경비병도 알지 못했고 옥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파수병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마저도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한 몸이 되어서야 베드로는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나를 죽이고 세상 인격 영합하여서 한자리 굳게 하려고 했던 저 헤롯의 손에서도, 로마의 참으로 권력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저 헤롯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많은 저 유대 백성들이 기대에서도 참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이 줄비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넘실거리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길이 되어집니다.
굳건하게 썼던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그것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을 쳐들고 왔지만 그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송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비슷한 기적들이 참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실존합니다. 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결박을 품며 얼마든지 우리를 돕는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택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어제나 오래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에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환하게 영광으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우리가 고통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잠에서 우리를 능히 깨워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그때에도 정확하게 옷 입어라, 신발을 띄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천사는 우리에게 행할 바를 일러 줄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만 가지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옥문을 열어주면서 참 자유케 하는 역사가 천사가 올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오늘 두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이 현실 속에서도 어찌하여 이처럼 참 평안을 누리며 자유할 수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같은 이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었을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었는데도 어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를 두렵게 하고요, 경제가 나를 두렵게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합니까? 전쟁의 소문, 이제 핵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가을 지나 겨울에 문턱에 들었으면 이 계절마저도 두려움에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많으나 그 두려움의 근본을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내가 이처럼 병들다 고통하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서 굶주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폭탄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떨 것인가? 부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지진통에 우리 집 무너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기본 심성을 보면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총노릇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면 발발 떨어요. 죽음이 예견이 이루어지면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기가 꺾여지면서 평안은 없어지고 참으로 삶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같이 먹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핵심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새해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입고 있었던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저 천국 가서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두컴컴한 그 감옥, 그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천국의 향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천국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음악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나와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입혀주실 그 천국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구차하게 이런저렇게 해서 살다가 생명을 맨날 연장시키는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영광일세, 할렐루야,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죽으면 곧바로 내 영혼이 이제는 육체에서 빠져나올 것이며, 빠져나온다면 곧일로 천사들과 함께 천국문에 이른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며 내가 그토록 바라보며 달려왔던 저 천국, 이 밤 지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설렘과 이 소망과 이 기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그날 깊은 잠 속에서 천국의 단꿈을 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만 가지 평강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천국의 소망이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이 주고자 하셨던 참다운 소망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소망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나를 바라보거라, 천국을 바라보거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참다운 소망이고 참다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으로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떤지 모르게 조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잔치에 초대받았다. 사실 너무너무 좋지요. 그 잔치 자리에 가면은 장식한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잘 차려놓은 그 음식도 그냥 쫙 갖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전화통화도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때 그 주인이 이래저래 무슨 좀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부탁도 안 들어줬고요, 요즘 그 주인하고 빚진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그 주인이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초대에 가는 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초대를 받았는데 드릴 축의금도 하나도 없어. 아니, 드릴 무슨 선물도 하나도 없어. 내볼 것이 없어. 그래도 그 잔치자리에 가는 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자리여도 주인 얼굴 보기가 좀 뜨뜻하고, 밥을 먹어도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에서 먹는 느낌일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화통화도 자주 하면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요, 그 주인이 부탁했던 어려운 부탁들도 참 허심탄회하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드릴 풍성한 축의금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잔치자리에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너무 기쁘지요. 선물 들고 평소에 너무너무 좋았던 사이였는데 가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주인의 환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전부 다 죽으면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칭찬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다 다릅니다.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앉을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상급의 원칙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를 믿어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과 세상에서의 헛된 부귀를 향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그러면서 주일날 단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만둥 그렇게 명목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웁는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냐 이 말입니다. 반면에 사명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 나를 드렸습니다. 섬기는 데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뛰어든 내 몸 들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없어지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었다면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함께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리든지 죽이든지 먹이든지 참으로 굶기든지 풍요하게 하든지 하나님 없게 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로 말미암는 참다운 평강이 머물게 될 것이며 이 사람을 맞아 우리 주님은 좋은 잔치자리 내어주실 것이며 인자와 자비의 면류관으로 풍성하게 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자리가 감옥입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헤롯이 볼 때는 지금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감옥입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사형장에 갈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 모시기에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기에는 베드로에 있어서 이 자리는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순종의 자리였으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날 저녁 베드로에게서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환영해주며 얼마나 눈물 닦아주며 얼마나 자체로는 그 잔치상에 초대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나오셔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갖다가 잔치상에 앉혀놓고 친히 수종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종들리라 그랬거든. 우리 주님의 수종을 듣는다는 거 황송하지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이 죽음 앞에서도 엄청난 설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평강이 베드로의 가슴속에 넘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었던 이 베드로의 그 평강은 감옥 넘어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주었던 그러한 평강이었습니다.
사명 붙들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충성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을까? 나명 사명이 있어서 맞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건져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갇혔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아직도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이 이렇게 구출하자마자 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베드로는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깨끗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천사들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히자마자 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막 베드로가 갇히니까 막 염려, 걱정, 의심에 빠져들었습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 막 했습니까? 별동대를 구성해가지고 막 옥을 습격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갇히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12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기도였습니다. 초저녁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베드로가 추룩하여 나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미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는 그의 심경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다 죽습니다. 이때 사네립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심해서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네립이 보낸 멸시의 편지, 능욕의 편지, 절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천능하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 현실을 주님 보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밤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그날 밤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갖다가 그날 밤 송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네립은 그때 궁으로 돌아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도움의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도움의 사람을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열고 땅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믿음 없어서 기도 못해요.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추락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면은 기도초소로 갔어요. 기도초소로. 근데 베드로가 갔을 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베드로가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소리 듣고 나왔다가, 아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초소로 가가지고 한마디 한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이 무리들이 했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15절을 봅시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로데가 진짜 미쳤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추록할 것을 기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그렇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고 추록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치된 기도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투구하는 저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똘똘 뭉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찌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했고 연약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뭉쳐서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들으신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 이유가 기도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좀 기도 좀 하자고 외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요즘 우리를 결박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다양한 충동이 우리를 결박하며 스트레스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인 현실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두려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기에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피로도 태워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결박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본질적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결코 평안함이 없으며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수가 없으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피난처요, 은혜요, 평강의 자리요, 참으로 비록 감옥과 같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단잠 잘 수 있는 자리요, 그 자리가 천국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릴 것이며 응답의 천사들이 올 것이며 온갖 결박들이 풀려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